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새 사도의 증언, 새 사도들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말씀, 지금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은요, 제가 강사도시에 준비하면서 강도의 능력 있는 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본문을 주고 원고를 5명 써오라고 했는데요. 이 이후에 다른 거 많아요. 주요서 4장, 논문도 35장 했거든요. 거기서 하나를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가 돼서 함께 나누고자 본문을 읽고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새로이 깨달은 것이 많아 한 문장으로 선생님께서 월화수목금 열심히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로 또 교회에 충성 봉사하시면서 피곤하실 텐데 제가 굉장히 지루하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시다 보면 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서 함께 따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는 창조주께서 친히 부르시고 구원하신 공동체이며 우리는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난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고 함께 묵상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기 조금 주셔도 괜찮은데요. 이거는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기록한 누가는요,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 붓을 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가 이 두 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이 부르신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는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가르쳐주고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는 붓을 들어 두 권의 성경을 데오빌로에게 보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때요, 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 단순히 제가 너를 부르셨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증거하는 또 하나의 증거 구절로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베드로가 그물을 내어서 많은 물고기 잡았으니 대박 났네 하고 끝나실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심오한 의미로 고백하고 믿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는 5장 첫 절부터 시작하는 우리 본문에서요, 4장 전까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딱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4장 끝까지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였던 주요한 무대가 회당이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4장까지 읽어보시면 다 회당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5장에 넘어오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회당이 아닌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로 모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처음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지만 점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평일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회당이 뿐만 아니라 회당이 비좁아서 수많은 넓은 공터가 필요할 정도로 많이 따라오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당은, 이 게네사렛 호수는 분명히 회당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는요, 앉아서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서가지고 가르치세요. 근데 이 게네사렛 호수는 회당은 아니지만 예수께서 분명 회당에서 증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누가는 이 장면을 그려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좀 좁을 수도 있고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사람들이 많이 몰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 수 없었던 회당이 아니라 이 게네사렛 호수가 한 회당으로서의 역할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수많은 사람 군중들이 회당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들로서 이렇게 장면이 쫙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잘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했죠. 복음이라는 단어가 잘 안 나오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은 잘 써요, 누가가. 사도행전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동사를 쓰는데 복음이라는 말은 안 써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말을 복음이랑 비슷하게 복음이랑 교차적으로 쓰거든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내용 자체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말 혹은 희망적인 말이 아니라 이거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던 게네사렛 호수는 회당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되게 신기하게요. 이 회당에서 배운 가르침을 받지 않냐고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세 사도들이었죠. 나중에 사도를 불리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어부였습니다. 터덜터덜 자기가 밤새도록 내렸던 그물을 깃고 있었던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야외 회당이 된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유일하게 청중이 되지 않았던 이 세 명의 모습을 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셨다라는 동사가 등장해요. 보셨다. 두 척의 배를 보셨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단순히 그 배가 있으니까 보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보셨다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지요. 분명히 특별하게 게네사렛 호수에서 군중을 가르치신 것도 군중에게 이끌어서 어쩌다 보니 게네사렛 호수에 오신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오시게 된 것이고 두 배를 보셨는데 한 배를 택하여 앉으신 것도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택하여 앉으신 거라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미 만나시고 예수님 누가복음 4장에도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잡아서 일으키시고 열병을 쫓아내는 기사가 먼저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도 밥 먹기, 돈 벌기 위해서 이 게네사렛 호수로 갔던 베드로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칼빈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그냥 기적을 기록하기 위해서 시간의 순서대로가 아니라 기적을 기록하다 보니까 장모를 먼저 만났고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앉으셨다 이렇게 칼빈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만났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만났을까요? 이때 만났을까요? 장모를 고치셨던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을 베드로가 이미 만났다. 혹은 배 위에서 가르칠 때 처음 만났다. 이 둘 중에 저는요 이 전자예요. 뭐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구원하신 주님 만나거든요. 네, 만났어요. 안 믿으십니까? 만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 했냐면 21장에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네,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저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를 만났거나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르칠 때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바로 쫓아간 게 아니라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들였다. 여러분, 베드로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쫓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 데리러 거기 가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진리를 안 보고 교회에 대해 예수님 믿어야겠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결단하고 오시기도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 불러오신 줄로 믿고 함께 이 본문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다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지금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몇 절을 보고 있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딱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사실은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던 때랑 이때는 좀 다른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던 연장선상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라 생각이 돼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시몬 누가복음에서 계속 시몬이라고 나오거든요. 지금 저기까지요. 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이요 밤이 많도록 우리가 그물을 들지만 선생의 말씀에 의지해서 회복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때 베드로가 선생이라고 부르잖아요. 랍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선생님 랍비요 이렇게 부르지 않고 헬라어로 다른 걸로 써요. 다른 거. 이 다른 이 용어는요 어떤 사람 위에 서 있는 사람, 어디 위에 서 있는 사람, 지도자 혹은 좀 이렇게 높은 신분의 선생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보다 높으신 그냥 선생님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내가 그물을 밤새도록 내렸지만 내려볼게요 얘기하면서 이 굳이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선생님이시고 대단한 건 알겠는데 근데 선생님 말대로 안 돼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 밤새도록 그물 잡았거든요. 그물 내렸거든요. 근데 못 잡았어요. 못 잡아도 선생님의 말을 의지해서 내려도 못 잡아도 선생님이 아무 책임 없어요. 괜찮으니까 괜찮아요. 한번 가볼게요. 이런 의미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거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었지만 선생님의 말에 의지해서 한번 가볼게요. 이런 의미로 보여지게 돼요. 우리가 이 사건의 결과를 다 알지요. 이 사건의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두 배에 가득해서 그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들이 잡힙니다. 6에서 7절인데요. 6에서 7절에서 그물이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내려갈 정도로 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하게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시몬이 갖고 있었던 그물이 작았기 때문에 자기 그물을 갖고 가서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으니까 그물에 비해서 그래서 찢어지려고 했다라기보다는 게네사라 호수에서 잡을 수 없을 만큼 잡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부가 호수에서 그물을 잡습니다. 하루 이틀 잡아봤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날 잡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게네사라 호수에서 고기가 얼만큼 잡히는지 대충 알 거예요. 대박난 날, 대박나지 못한 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박난 날이 이때 잡힌 것보다 더 많이 잡히는 호수였다면 더 큰 그물을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시몬의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잡아보지 못한 그만큼의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고기가 너무 많은데 이게 게네사렛 호수에서 잡았던 호수에서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면 읽고 다 놀랬을 만한 정도의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7절까지 하고 나서요. 이제 7절에서 8절 넘어갔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니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계속해서 누가가 시몬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몬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다가 8절에서 비로소 갑자기 뭐라고 부르냐면 시몬 베드로라고 불러요. 네.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시인하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이상을 보고 갑자기 시몬이 아닌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시몬이 말한 주님이라는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그래서 생각할 때 앞에는 시몬이 예수님 뭐라고 불렀냐면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님이라고 불러요. 예,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이라는 용례가 주로 두 개로 나와요. 종의 주인이거나 여호와를 말할 때 여호와라고 감히 말하면 안 되니까 주님이라고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부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주님 할 때 그렇게 부릅니다. 주로. 그런데 시몬이 여기서 불렀을 때 나의 주인이여 라고 종으로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 시몬 베드로가 여기서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시몬은 나를 떠나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예, 갑자기 예수님,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물을 던졌어요. 혹은 뭐 건설을 하시는 분이 있고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장사를 해서 조금 이렇게 갖고 왔는데 뭐 비싸게 팔면 다 팔린 거예요. 혹은 건설을 하는데 너무 경기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뭐 빵을 구웠는데 굽자마자 비싼 가격에 다 팔려가는 거예요. 빠른 가격에 가면 몇 개씩 묶어놓고 막 2,000원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가 몇천, 3,000원, 4,000원에 다 팔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팔리면 그 사람 보고 예수님, 주님, 우리 집에 와서 취직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떠나세요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이사야 6장의 모습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펼쳐지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사야 6장에 가면 이사야가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했죠? 화로가 나요 말하게 되었도다. 베드로는 이 장면에서 자기가 잡아본 적이 없는 물고기, 자기가 수고했지만 잡아본 적 없는 물고기를 잡고 나서 이분이 보통 인간이 아니라 세상에 이 천지를 운행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의 말씀은 보통 인간의 말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 게네사렛 호수 베드로의 배에는요, 이사야가 주님을 만났던 성전과 같이 주님을 만난 장소로 사용되는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개인적 체험이 아니라 목격자가 분명한 표적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배에 탄 사람들이 3명이나 이렇게 안 써 있어요. 베드로와 같이 있던 사람, 시몬과 같이 있던 사람들이 놀랐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시몬과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또 한번 같이 보죠.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네. 다 놀란 게 아니고요. 야고보와 요한만 얘기해요. 거기에 타고 있었던 인부들이 몇 명 있었고 그 사람들의 인부들의 이름은 뭐 빌립이라든가 도마라든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있었다라고 해놓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시몬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 사람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도이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증언으로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이 있다라고 누가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증언했다라고 사인으로 보여주는 거죠. 누가가 직접 보진 않았죠.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봤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명상 하나가 체험한 게 아니었어요. 한두 사람이 환상을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꾸미는 얘기도 아니었고 분명한 세 사도가 증언한 내용이었고 이 세 사람의 증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세 사람뿐만이 아니죠. 12사도의 증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볼 때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되심을 보여준 이 본문은 교회와 관련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대상이 작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넘어가는데 저도 이걸 옮길 때마다 당황스러워가지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어부들이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데요. 사실 5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어디까지 많이 설교해 보면서 자 주님께서 그물만 내리면 다 건지게 하실 거예요. 대박나세요 하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잘 살펴보세요. 이 사람들이 대박나서 부자가 됐습니까? 거지가 됐어요. 여러분 새 사도가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적으로 거렁뱅이가 됐다고요. 모든 것을 두고 갑니다. 예수님 저거 고기 손질만 해놓고 갈게요. 나 돌아와서 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고기 손질만 하고 들어갈게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요. 다 내려놓고 중세시대 교황이 프란시스칸 수도회에서 너 당신은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로마 가톨릭 창고에는 왜 그렇게 수많은 금은 부화가 쌓여 있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교황이 딱 한마디 했어요. 야, 나 교황이잖아. 이단에 대처해야 되고 호응전해야 돼. 돈이 필요해. 여러분, 어부의 후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 했어요. 물고기 잡았으니까 다 내 거라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교황 자리 주려고 깡패들을 동원해서 서로 싸우게 해서 교황 자리를 얻어냈어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다 주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한몫 챙기셨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예수 믿어서 좀 잘 되셨습니까? 주를 위해 봉사하십시오. 주를 믿어 거지가 되는 것이 창조주를 만난 자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주를 믿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도 창조주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기독교인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주를 믿어 한복좀 챙기자는 얘기 그만해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좀 할게요. 제가 너무 이상한 얘기 많이 했죠. 누가는 이렇게 세 명의 사도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말씀을 세 가지 정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데, 구원과 소명,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셨던 그것을 실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까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직접 주님을 만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자기 먹고 살 것을 위해서 갔던 베드로를 주께서 그 생업자까지 찾아가십니다. 우리도 주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걸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요, 동기 때마다 자꾸 신경 쓰여서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특별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냥 인간도 아니고 대단한 인간도 아니고 예수께서 창조주이심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가 많은 자리를 아는 똑똑한 사람이라기보다 예수님께서는 백과사전적 지식을 가지고 오늘은 무슨 때이니 물고기가 저희쯤 있을 걸 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모으시고 잡히게 하시며 물고기가 게네사렛 호수에서 잡힐 수 없을 만큼 잡히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이 구주 대신 예수의 창조주 대신 하나님 위에 세 명의 사도가 증언하는 것으로 보아서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류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류 투성입니다. 한국 교회 지금 문제 많이 있었죠. 중세 천년의 문제는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오류가 없기 때문에 교회인 것이 아니라 오류가 없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설교하다가 실수할 수 있고요. 여자 문제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저 전명 목사님 되게 좋아했거든요. 군대 전역하자마자 사대교회 청년으로 등록했습니다. 2010년도였어요. 2010년 10월. 등록하자마자 목사님이 기도원으로 들어가셨어요. 왜 그러지? 한 달 뒤에 알았어요. 목사님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제가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다음 해도 안 왔어요. 그 해 조용기 목사님의 아들이 교회도 빼돌렸습니다. 아시죠? 주식으로 바꿔가지고 교회도 주식으로 바꿔서 빼돌렸어요. 조용기 목사님은 법정에 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쪽에 있는 돌을 이쪽에 옮긴 건데 왜 잘못이냐? 성도님들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저도 20살 초반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얘기 보고요. 여러분, 근데 교회는요, 오류가 없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하고 거룩하고 도덕성이 높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 때문에 교회라는 사실을 그때 안 거예요. 23살이 아니라 청년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하나님 모세의 시체를 싹 가져가시죠. 어디 묻혔는지
기념비도 없고 비석도 하나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혹시 신해산 같은데 이게 성지순례 가시다 보면 모세의 무덤이 있는지 한번 꼭 봐주세요. 없습니다. 예. 생기면 뭐 있다는 것이면 제가 꼭 가볼게요. 근데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한국교회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넘어지는 거 모세의 신체를 주님께서 숨기신 것과 같은 그런 역사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그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 믿고 그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교회의 중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내가 세운 사람이야 너무 믿지 마 라는 걸 보여줄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봐요. 교회는 오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류가 없기 때문에 교회인 것입니다. 예, 이런 맥락에서 말씀 보존학회 자기들이 믿는 흥정역 성경만 온전한 원문 성경이라고 말하는 흥정역 킹제임스 버전만 믿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교회 보수적인 교회들이 이단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맥락에서 제가 더 깊이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요 주장하는 바가 되게 얼토당토해요. 중세에 필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사람 이렇게 필사자가 이렇게 여기 가운데 서가지고 얘기를 해요. 시몬이 대답하니 이러되 그러나 수많은 필사들이 앉아가서 그걸 적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사본이 많아요, 되게. 옛날에 막 초대교회 사람들이 막 썼던 것보다 그렇게 사본이 많으니까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네, 말이 안 되죠. 네, 그건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 그런 거라서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창조주의 창조주를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라는 것은 두 번째로 세 번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줘요. 우리 교회 주의가 하나님을 믿는 자세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줘요. 우리 교회 주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돼. 우리 교회 성장해야 돼. 성장 목표는 10,000명, 20,000명, 100,000명. 우리 교회는 대박 나야 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잘 돼야 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아야 돼. 이런 우리 교회 주의 있죠? 여러분, 한국의 한 지역에 대형교회 하나 세워지면 수십 개의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개척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때 우리 교회 주위에서부터 나와야 돼. 더 이상 우리 교회, 우리나라는 농경사회나 신족사회라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해요. 그렇죠? 나라는 말보다 우리를 더 많이 써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라고 분명히 말하지만 대한민국인 우리 민족인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전체 세계의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저녁에 우리 주위에서 좀 탈피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부평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우리 아픔을 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교회들이 있죠. 인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있죠. 일본에 있는 교회들이 있죠. 미국은 하지 마세요. 북한에도 중국에도 교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시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